금산 예찬교회 이영 목사님입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막에 관한 말씀을 계속하여 10번째로 금등대를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 중에서 몇 절만 읽겠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등대와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아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통 말하는 육체의 눈이 먼 시각장애인이 있고, 둘째는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영안이 먼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는 물질계를 볼 수 있고 영의 눈으로는 영계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지식으로는 땅의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지혜로는 하나님께 속한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육체적 시각장애에는 조금 있지만 영적 시각장애에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 시각장애에는 생활하기에 조금 불편하지만 영적 시각장애에는 인생에 큰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 위해서는 첫째 눈이 있어야 하고 둘째 빛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계를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빛이 필요하지만 영계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이 필요합니다. 성막들에 있는 태양빛은 일반적인 빛이며 성소 안에 있는 금등대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 신성한 계시를 상징합니다. 현재 지구상의 인류 중에서 약 10% 정도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전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약 90%는 성막의 뜰에 머물러 있고 10% 정도만이 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성막의 뜰에 있습니까? 아니면 성소 안에 있습니까? 잘 모르겠다면 뜰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당신이 성소 안에 있다면 그곳은 더 깊고 더 높고 더 밝은 곳이므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성막들에 있는 자연광선인 태양빛은 일반적인 빛입니다. 성막들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태양빛 아래에서 일을 합니다. 이것은 육적인 본능과 혼적인 관념에 따라 신앙생활을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소 안에는 태양빛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빛인 금등대의 빛만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간 제사장은 금등대의 빛 아래서 진설병 떡을 먹고 금향단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깁니다. 금등대는 일명 금촛대 또는 등대라고도 하는데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므로 금등대의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 또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계시를 뜻합니다. 온전히 거듭난 성도는 뜰에 있지 않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들어서면 금등대의 7등잔에서 비치는 새빛을 보게 됩니다. 이 새빛은 신성한 빛이요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와 이상이며 비전입니다. 빛은 진리와 동행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올 때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또 빛과 생명은 하나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우리는 눈이 밝아집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안이 열립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눈과 분별력을 가지고 사물의 실상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보는데 실패합니다. 눈은 떴어도 안 보입니다. 또 보고도 무엇인지 모르고 읽고도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상황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에티오피아 고관 한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면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깨달음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야기나 역사로만 읽어서는 안 되며 교리나 지식적인 습득으로만은 부족합니다. 제사장들도 금등대 아래에서 진설병 떡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성경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성경 말씀은 단순한 문자나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때 그 당시 가장 경건하고 믿음이 좋았다고 자처하던 성경 박사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등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중 한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고 경배하지 않았고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형편없는 성경 지식입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에 대해 잘 모르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별빛을 보고 별빛을 따라와서 예수님을 만났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베들레헴 근처에서 밤에 양을 지키던 목동들도 천사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아멘. 그분을 향하여 열린 영과 목마른 심령을 가지십시오. 그분으로부터 큰 빛, 새빛을 받아 성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금등대는 생명의 빛이며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금등대는 순금 한 덩어리로 두들겨 쳐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고 표현하셨음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을 통한 단련이 필요하며 우리도 고난받은 만큼 금이 되어 빛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욥기 23장 10절에서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저주나 불행으로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지고 단련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손 위에 여러분 자신을 얹어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고난을 무서워하고 싫어한다면 하나님의 축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금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게 점검해야 했습니다. 이 불이 꺼지면 성소 안은 어두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와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 소경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이 금등대의 불은 어디서 가져온 것일까요? 그것은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서 붙여온 불입니다. 이 불은 자연이나 인공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불이었습니다. 즉 성막 안의 불과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성령의 불이 바로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이 불이 붙은 사람들은 모두 금등대가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성막 안에는 세 가지 빛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막들에는 자연 조명인 태양빛이 있고 둘째로 성소 안에는 금등대에 비친 신성한 빛이 있습니다. 셋째로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영광의 빛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장차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